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실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합독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부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가끔 일상의 삶에서 우리 부부들이 그렇잖아요. 서로 말도 안 하고 썰렁한 가운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문득 창밖에 개 한 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얼쩡거리는 개를 보면서 이 모습을 본 남편이 아내에게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친척이잖아. 반가울 테니 인사나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한번 째려보고 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시아주버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웃집에 다녀온 제인 엄마가 다른 얘기입니다. 속상해하면서 남편에게 짜증을 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옆집 제시카 엄마는 생일 선물로 정말 비싼 아주 귀한 화장품 세트를 받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나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라고 짜증 섞이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달 내 생일 때 그냥 지나가더니 난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내가 불평 섞인 말로 남편에게 말하면서 눈으로 막 시선을 쪼아댑니다. 그러자 아내의 말을 듣던 이 제인 아빠가 죄송합니다. 혀를 차며 말을 합니다. 제시카 엄마 참으로 불쌍한 여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듣던 아내가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그 여자가 왜 불쌍하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시카 엄마처럼 제시카 엄마가 당신처럼 예뻐봐. 화장품이 뭐가 필요하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아내분들은 화장품도 받고 좋은 소리, 위로의 소리를 들으면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도 아내를 비난하는 것보다 또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보다 칭찬하면 더 위로가 된다라는 두 가지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 또 다른 무시가 생겨나고요. 한 사람을 위로하면
또 다른 위로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가정에서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그럴 거고요. 이 사회, 국가도, 공직자들도 또 국민들도 모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더 필요한 것은 위로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동의가 됩니다. 위로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의미가 위로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영어 단어도 comfort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come이라는 with, 함께라는 의미죠. port라는 요새, 또 안전한 장소. 그래서 comfort의 이 의미를 따져보면 함께 안전하게 같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comfort, 위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위로받는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가 첫 번째 위로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위로는 내 스스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겁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조언을 구하는 분야,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어렵고 좋은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관계, 바로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기쁘기도 한 것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늘 부딪히기 때문에 또 사람과 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잘 지내다가도 한순간에 이유 없이 관계가 얽혀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나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관계가 틀어진 후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에 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우리의 관계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관계로 인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한 일들이 생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들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심적인,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우리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관계, 또 교인과 교인의 관계를 보면서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이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인들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관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즉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배신을 때린 사람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작은 왜일까? 바로 그 다음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약속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고린도 후서 6장의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6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냥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7장 1절에 그런즉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반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뿐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힘이 여러분 뭘까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파워를 가질 수 있는 힘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오늘 주님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바로 거룩함. 이 거룩함은 뭘까요? 구별됨입니다. 세상과의 구별. 바로 거룩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구별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그 동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이런 가운데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고린도서 6장 11절에 13절에 이 마음을 넓혀라. 너희가 마음이 좁아져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넓히기를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고린도서 6장에 나와 있죠. 바울이 마음을 영접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인들이 바울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좁아진 그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라라는 이 의미를 보면 자리를 만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스페이스도 넓혀야 되고요. 우리의 이 마음의 공간도 넓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질도 조금 더 이렇게 넉넉히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고요. 우리의 삶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공간을 넓혀서 스페이스를 두는 것. 이것이 영접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인들도 마음 가운데서 바울과 일행을 위한 수용 공간,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혀달라라는 바울의 요청입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조금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바울에 관한 여러 오해와 그리고 그 음해를 당하는 가운데 바울은 지금 한결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누군가에서 속여서 빼앗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모함과 거짓으로 선동한 이 유대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런 적이 너희들에게 단 한 번도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단호하게 지금 증언하고 스스로를 증거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 위로뿐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서 고린도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3절에 바울의 진정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3절을 함께 같이 또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진정성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의 마음은 위로하는 사람의 태도는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죄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죄는 영혼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위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바울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인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품고 있을까? 여러분, 죄수들은 감옥이라는 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지만 결론적으로는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수도사들도 단절된 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세상과 고독된 그런 단절된 고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같은 공통점이지만 이들의 차이점은 죄수는 어떻습니까? 내내 불평불만을 하다가 타인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정말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도사는 자기 스스로 진리를 찾아서 또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이 힘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 먹지 못해도 잘 자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그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의 죄수가 수도사와 같은 마음을 먹는다면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이 되는 거죠. 반대로 수도사가 불평을 하며 죄수와 같은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면 그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수도원은 감옥이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과 삶의 가치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넓혀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스페이스를 놓고 자리를 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행할 때 실천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 혹시 나의 마음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갈라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 했다 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인들이 있어서 그 마음에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오늘 7장 3절 이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마음에 사람을 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사모한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선포하고 있냐면 주장하고 있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진짜 사랑이 생기죠. 바울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진짜 속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분열이 일어난 거에 대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것, 이것의 진짜 속마음은 하나됨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면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랑의 메시지,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살고는요, 바로 이 침례의 의미가 있죠. 바로 물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았잖아요.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기를 썬데이 한 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축하하는 부활주일이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이에요. 또 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감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죽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그 부활의 그런 확신, 그런 고백,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함께 죽지 않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정죄는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위로자, 또 위로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위로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하나됨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7장 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도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대요. 담대한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자유롭고 솔직하게 말한다라는 의미가 담대한이라는 이 의미입니다. 이 담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은 신뢰가 있어요. 크게 신뢰했다.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신뢰한 거예요.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해요. 여러분 담대해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니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하는 것도 많으나 그러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소식은 오늘 본문 이 5절에 보면 육체적으로 편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진솔된 자기의 모습, 이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체도 불편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지금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어떠냐? 두려움도 있대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지금 어지럽습니다.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게 그럴 수 있어요. 안으로는 그런 걸 보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는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도 여러분 6절을 보니까 이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6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낙심했다. 사도 바울이 낙심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가 되죠. 사도 바울도 그냥 모든 것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에서 낙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낙심했다라는 단어를 보면 지면을 기준으로 낮은 상태나 신분이 낮아지고 굴욕을 당했다는 의미가 이 낙심한 타페이누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어떻게 돼요?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 함께 세우고 함께 어려움을 경험한 그 지체들로부터 지금 굴욕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낙심 상태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낙심한 자에서 위로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에서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낙심했을 때에, 아니 바울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는다면 내가 낙심했을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이 삶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이 낙심했지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세요? 참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수치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홀로 계신 분들, 우리 주님이 남편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가장 좋은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어떤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디도가 바울이 있는 마게도냐에 왔을 때 바울이 첫 번째 위로를 받습니다. 디도와의 상봉이 첫 번째 위로예요. 근데 그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로는 기다렸던 디도가 옴과 동시에 디도가 가져왔던 소식입니다. 우리 7장 7절에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져왔는지 우리 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일들에 대해서 디도에 보고,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디도가 바울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된 겁니다.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지금 듣고 있어요. 열심히, 그들에게 열심히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모함은 어떤 사모함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을 보고 싶지 않았던 고린도 교인들의 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바울에게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그 위로받은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며 서신을 보냈더니 눈물의 편지를 쓰며 그들의 자신의 마음에 그들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해하는 마음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을 배신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그것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열심히 있는 모습을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그냥 사람의 말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위로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이 넘쳤다, 기쁨이 더 커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로받은 자가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우리의 모습, 삶의 실천은 뭐예요?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의 그 위로를 그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끝납니다. 그렇죠? 나에게 아버지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남편이라고, 너의 배우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큰 약속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 위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위로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사모함, 죄에 대한 애통함, 바울을 향한 열심히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지체와 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고 또 기쁨이 더 넘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회복은 바로 거룩함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거룩함의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깨달음과 그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는 중요한 시작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를 통해서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에 우리가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져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 또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게 하심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셔.